이제 계속 침공을 당하고 또 귀한 것 빼앗기고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거기에 왜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를 당하고 이제 블레셋에 계속 이제 침공을 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사무엘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나가는데 우리의 신들을 다 우리가 의지했던 바알과 아세라 그런 이제 신들을 다 버리고 우리 여호와께 나가자. 여호와만 바라보자. 이제 이런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미스바로 모여서 우상 신단을 다 버리고 완네스가 되어져서 기도 운동할 때 또 갑자기 또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아니 감히 저것들이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그 쳐들어와서 정복하려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냥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무엘이 기도하지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여호와께서 싸우심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나에게 있는 우상이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내가 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을 의지하고 더 집착하고 거기에 삶을 드리는 게 뭔가 이거 버리지 않으면은요 자꾸 내 개인이나 가정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그게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떤 내 자신의 건강 어떤 내 어떤 성공 뭔가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있을 거예요. 그 복음보다 그게 이제는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먼저 이제 바뀌지 않으면 자꾸 이제 그게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붙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혼란해요. 그 막 그냥 죽이고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요. 자기 어떤 정치, 야욕, 자기 나라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뭐 전쟁을 일으켜 남의 죽든 말든 남을 죽여야 자기들 살으니까 그런 폭격을 하고 죽이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걸 이제는 또 다른 나라에서는 거기에 이제 돕고 러시아와 또 단절을 하고 이런 전체적 세계적 혼란한 시대에 이런 왔고요. 이제 나라적 한국의 나라의적은 또 대선 때문에 이 양분이 돼가지고 서로 막 그냥 갈등하고 서로 막 그냥 분쟁하고 이거 막 그냥 파가 나눠져가지고 이런 이제 그 상처와 또 갈등과 이제 이런 것들이요 지금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사단은 자꾸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구원받은 우리 성도인데도요 자꾸 뭘 심어요? 복음 아닌 내 생각, 자꾸 이제는 내 능력, 어떤 내 방법, 내 어떤 목표 이걸 가지고요 자꾸 이제 세상 문화 이런 그 뭔가 숨겨져 있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 거기에 자꾸 잡히게 만들고 걸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요 사단이 이런 생각에 그냥 잡혀서 묶여서 그게 힘들게 어렵게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힘은 어느 힘이어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힘. 아무리 내가 막 그냥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해도요 영적인 문제 그 사단은요 그걸 겁내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사단은요 금방 넘어질 수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사단은요 한 방에 가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나요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여러분은요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오늘 또 우리가 나를 살리는 그 축복이 뭐냐?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그 통로가 24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소통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 위해서는요 찾아야 될 것, 내가요 그 잃었던 것들을 찾아서 이제 누려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버릴 것, 바꿀 것. 그래야 우리가 24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여러분이 꼭 왔습니다. 내가 바꿀 것이 뭐지? 내 영적 상태, 내가 진짜 하나님과 집중하는 내 상태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 내가 진짜 이제 그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이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요 잘못되어 있구나, 바르게 하고 있구나, 이게요 깨달아져서 내가 내 중심을 버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복음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 분위기라고 그랬죠. 바꿔야 될 것. 사단은 그 성도 한 사람, 그 온전한 복음 누리지 못하게, 복음화되지 못하게 자꾸 육신적인 것, 지난 과거의 어떤 그런 체질의 습관과 사상 가지고 거기에 잡히게 만들어요. 복음으로 치유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딱 이제 그 치유된 여러분과 제가 복음 중심이 되어져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살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게, 완내시되지 못하게, 그래서 자꾸 이제 뭡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제 그 싸움을 일으켜서요 서로 성도 간에 이런 이제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제일 전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은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여기에 사단의 전략에, 사단의 심부름에 주인공 되지 말길 바랍니다. 무너지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 그런 이제는 분쟁이 있는 것에, 싸움 있는 것에 여러분이 감으로써 분쟁이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지고 이제 이게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런 분위기, 그래서 교회가 이 포럼하는 그런 참 중심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만큼 교회가 복음화 되어진 것이고 그만큼 서로 이제 문제들이 치유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럼이 되어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서로 연합할 수 있고 그게 엄청난 치유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가 237 또 앞으로 그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이제 후대들을 살릴 이런 이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로 우리를 준비하시는 시간표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표가 이제 준비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랑과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이래 그런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 이래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나 그리고 또 사무엘, 이들이 뭘 누렸는가? 이들이 어떻게 그런 재난의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어떻게 살았고 살아남았고, 이들이요 한 가정이잖아요. 그 한나와 사무엘은요 한 가정의 엄마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의 그 기도, 그런 재난의 시당의 재앙의 현장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 한나의 그 복음 가진 그 기도가 중요한 이제는 언약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사무엘이 한 시대에 그 재앙을 정복하고 재앙당한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최고의 완전한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최고의 이제 이 복을 나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는 나의 이제 그 전무만 나에게요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주신 최고의 완전한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전무한 능력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당합니까? 가문의 영적인 문제, 나를 막 시달리게 하는 문제, 습관의 문제,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을 해요. 러시아가요 막 여기저기서 막 지금 공격을 막 우크라이나 그 막 그냥 침공을 합니다. 거기에 백성들은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내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들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놀란 거야. 금방 2, 3일이면은 그 손들고 함락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막 그냥 백성들이 막 외국에 있던 사람도 와서 나는 싸우겠다 국가로 들어오고 그런 이제 무장되어지고 그런 힘을 가지니까 적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배경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받은 자는요 이제는 이제 모든 만남이 달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창조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능력을 누리면은 이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랬죠. 우리가요 이제 보이지 않는 사단 계속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막 그냥 힘없게 만들고 뭔가 내 생각이 잡히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권세는 언제 떠나갑니까? 그리스도 여러분을 선포할 때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이요 오늘 또 여러분 안에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흑암이 떠나간다는 것은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내가 이제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서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그 재앙을 당하고 문제당했던 지난 과거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살아갈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이제는 내가 진짜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9가지 상구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지금 복사 더 했다가 놨는데요. 도대체 상구삼이 뭐냐? 우리가 누릴 것이 이걸 이제 누리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애가요 엄마랑 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 이명승 원사님 걱정 없지요? 오늘도 새벽에 오면서 이경란 장로님이 어제 딸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놈이 들어가더니 이것저것 다 고르고 돈은 내가 냈다고 그리 하시더라고요. 그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는요 엄마랑 아빠랑 뭐 그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은요 문제 없는 거야.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다 해주고 싶어도 마음뿐일 수 있는데 그러나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지금도 이제는 내 무능 내 수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형상 또 생기 또 에덴의 축복 우리가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 또 이제 237의 빛의 축복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3은 이제는 교회와 또 이제 그 현장과 이래 후대를 살리는 이런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 누린다는 것은요 기도로 이제 이 상구삼을 계속 이제 누릴 때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 러시아에서 막 미사일을 쏴요. 그래서 막 그 비행기가 오고 그런 이제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미사일을 또 쏘잖아요. 그러면은 오는 비행기 추락하고 또 탱크 그 미사일을 쏴서 탱크도 이제는 잡고 서로 이제는 부딪히고 지금 싸우는데요. 언제 얼마만큼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요 이제는 하늘 보좌의 배경 누림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내 무능도 내 연약함도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것도 그 현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문자로 이제 여러분 몇 분이 받으실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함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날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온다는 것은 내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그 구원의 길 종교 가지고도 안 되고 내 열심히 착한 것 가지고도 안 돼요. 사단 못 이겨요. 그러나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내 가정 가문에 그렇게 내 인생 속에 내 중심과 내 생각 가지고 살아왔던 가문에 서로 부딪히고 분쟁했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화해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늘 여러분요 진짜 그 상구삼의 축복을 여러분이 항상 누리는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는 모든 만남이 있어요.
이제 만남을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 서로 갈등과 분쟁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이제 만나도 이제 이게 창세기 3장 상태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히 있고요. 없으면 그게 비정상이야. 당연히 있는 것은 오는 거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제 이 복음 갖고 이제 있으면은 그 문제가 이제는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배려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 가질 때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 이해하고 배려해 줌으로써 도와줌으로써 이제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도 뛰어넘고. 그 우리가 오늘 또 만남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의 만남은 사람을 죽이는 만남이 아니고 속이는 만남이 아니고 이제 갈등케 하는 만남이 아니고 그 병든 사람, 무너진 사람, 그런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모든 것이 복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이제 이 살리는 그게 뭡니까? 근본 문제 해결해 주는 전도라는 뭐예요? 근본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11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님 떠난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그 구원인데 여러분과 저는 이거 보고 쉽게 뭐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인생에 답을 주고 이제 이들에게 그런 진짜 그 치유해주는 살려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늘 항상 누리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빨리.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늙었다면 나이가 좀 많았어도 내가 아무리요 이제 형편지금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 이걸 못 누리면은 항상 세상과 비교해서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작아 보이고 나는 힘없어 보이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늘 뭡니까? 그렇다 보면은요 피해의식에 내가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피해의식 비교의식 막 그냥 저 사람 뭔가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막 그냥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경쟁심이 붙고 시기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여러분이 항상 당당하게 확실하게 누립시다. 이게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비밀이고 살리는 비밀이에요. 오늘 그 한나와 이제는 사무엘이 뭘 누렸느냐? 이걸 붙잡고 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한나와 사무엘이 누린 사무엘이 누린 24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라는 것을 항상 이제 이 단어가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돼야 돼요. 24라는 것은 하루 종일 뭐 시간 24시간 시간도 있고 24라는 것은 내가 집중 기도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24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예요. 내가 늘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누리는 이런 이 시간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한나가 뭘 24했습니까? 뭘 누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 틀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393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나는 가진 자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대로 여러분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수준이 없어도요 이제 여러분은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그 예수님만 조금만 내가 부른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박신용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사단을 정복하는 길이에요. 나를 속이고 나를 막 병들게 만들고 나를 시달리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뭔가 막 그냥 잡히게 만들고 오늘 해방됩시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해방자라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귀신 들려고 시달리던 여인이
그 있어요. 그 시간에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은 그에게 그를 속이는 사단은 이래 그에게서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도요, 내 생각 속에 우울함을 주는 사단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이 혼미한 양 어둠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항상 이제 올바른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 여러분 꼭 이제 뒤에 복사해 놓은 거 가져가셔서 이게 393이 뭔가 한번 좀 이해하고 거기에요 여러분이 꼭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제 올바른 기도 이제 뭡니까? 나실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머리에 삭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자,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의 일에 쓸 자,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은,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나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는지 그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 나면은요 잘 먹고 잘 입히고 뭐 막 그냥 사이 좋은 거 막 다 해주고 뭐 그걸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또요 올바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요 올바른, 한나가 누린 것이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시대를 바로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나가요 이제는 그 응답을 받았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 대개는요 이만하면 여유 있지 그러면서요 이제는 점점 뭐 자기 자랑, 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어떤 그걸 위해서요 이제는 떠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제 이 응답을 주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께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 그것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내 어떤 영광을, 내 자신을 막 그냥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늘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축복, 이것을 늘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고집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늘 내 입에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것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요 이제 입에서 죽겠다 막 여러분 막 그냥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 겁니까?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 이제는 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사건 앞에서도 내가 막 불평하고 막 그냥 증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은 항상요 그런 현장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져요. 하나님이 문 여시면 되어져요. 그 한나는요 이걸 체험했어요. 자기는 도저히 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 그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그러면은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어떤 것을 다 다른 걸 줘도 자기 아들만은 내가 못 준다, 이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그 젖을 떼고 나서 그 성전에 그냥 맡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진짜 이게 가장 소중한 것, 귀중한 것, 이제 이것을 한나는요 이제는 이런 가장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요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 늘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걸 나만을 위한 인생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내 어떤 뭐 그냥 내 어떤 목표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진짜 선경 헌금을 한다, 지교 헌금을 한다, 아니면 이제 건축 헌금을 한다. 이게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많고 적음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담고 헌신하는 게 그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과부에 두렸던 그 두냥 큰 부자들이 막 그냥 이제 20냥 30냥 드리는 것보다 그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하나님은 더 왜요? 마음을 담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담고 기도하고 뭘 담고 헌신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내가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그 한나는요 이 사명을 가장 소중한 것을 귀중한 것을 자기 막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이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위해서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은 이런 부모의 영적 배경 그 부모의 영적 배경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막 싸우면은요 자녀에게도요 그 영향이 가요. 그러면 신경이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면은요 뭐 짜증스러워요. 쉽게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요. 그럼 뭔가 집중이 안 돼. 편안함이 없어요. 이게요 그 가정의 영적인 흐름이 배경이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의 그 기도가 그 영적인 배경이 사무엘에게 어려서부터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복음이 각인되어짐으로써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 배경, 그 영적 배경, 영적 상태가 보이지 않게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복음 가진 부모로서 이런 중요한 언약을 가져야 되죠. 그 나실인의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제 언약을 붙잡고 너는 나실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늘 이제는 이것을 그 자녀에게 강조하고 또 이제는 말하고 확인시키고 각인시킨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복음의 사람. 이제 이게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자녀들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네가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를 인도하셔. 이제 이게요. 그 늘 항상 이 듣는 것이 각인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을 놓고서 여러분이 말할 때도 여러분이 자꾸 불신앙, 자꾸 불평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 그 말하고 부정적인 것 말하면요.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부정적인 것이 각인되어집니다. 돈 없어 죽겠다. 뭐 막 그냥 여러분 사람들 막 그냥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 막 이런 힘든 거 어려운 거, 막 힘든 나는 죽겠는데 그럼 이제 이거 죽겠는가 보다. 좀 힘들 거구나. 자녀들이 부모 걱정하고 있어요. 이 말이 자녀들에게요 그대로 스며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입에 말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그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 나실이라는 자기 정체성 그것을 바르게 한 거예요. 나의 이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 대한 그 각인을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그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언약 가지고 자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언약궤 곁에 언약궤 곁에서 자랐다는 것은 말씀을 자주 집중으로 이제 듣는 그런 시간표 속에 예배에 승리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요 진짜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요 예배가 되어지면은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후대들이 예배가 되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자기 노예로 삼아서요 세상적인 생각 이 불신앙에 딱 잡혀서 멸망케 하는데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사무엘이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니까 예배가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은요 자기 정체성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는 영적 그 배경을 바르게 알려주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중심을 갖고 내가 그럼 할 일이 뭐지? 이걸 알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꾸 이제는 이 복음 포럼, 말씀 포럼, 이게 예배가 꼭 예배 주일만 와서 그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서로 이제 가정에서든지 이제 그 복음 포럼, 말씀 포럼이 되어질 때 그게요 이제 그 언약궤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할까? 뭐 여러분 문자라도 보내주든지, 제가 아침에 이제 멤버들이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서로 또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받았으면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도 읽든 안 읽든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그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주라고 제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만 읽으면은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언약궤를, 이 예배가 또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래 사무엘이 무슨 운동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한 겁니다. 이들이 이제는 이제 이 자라서 언약으로 자라니까 그 재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 복음 가지니까 그런 이제는 그 재앙의 시대를 이기고 그 속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보면은요 복음 없이 지금 있다. 그러면 분명히 재앙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시간표는 누구 뭐 벗어날 수, 아무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 들으면은 개인이 사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이 이 복음 가지고 살아나면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 진짜 그 영적으로 시달렸던 사람이 복음 받고 치유되어지고, 진짜 이제는 우리 주위에 이제 나와 같이 복음 없이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그냥 포럼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최고의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런 전쟁에서, 그 재앙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갖고 언약 잡으면은요 우리는 중요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념비적인 그런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우리가 남기는데, 우리가 진짜 그 소중한 귀중한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작품을 남길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진짜 그 재앙의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누가 필요하겠어요? 이명순 권사님?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지고 누리는 진짜 기도하는 권사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장로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